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8장 말씀 가지고 토기장이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은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실지 기대하면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토기장이에게 가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아시죠? 이런 그릇을 만드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순종하고 이번에 또 토기장의 집으로 갑니다. 우리 그동안 말씀을 쭉 보았는데 하나님이 참 다양하게 여러 것으로 예레미야에게 가라고 하시고 여러 가지 행위를 또 하라고 하세요.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죠? 선지자라고 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선지자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저 여러분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 보니까 토기장이의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뭐 하고 있어요? 농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로라고 하는 것은 말은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이 돌판 위에다가 진흙 올려놓고 이렇게 돌리면서 손으로 이렇게 모양 만드는 이 돌리는 회전판이 농로예요. 발을 이렇게 밟으면 판이 돌아가고 그 위에서 진흙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게 농로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가는데 4절 보니까 중간에 진흙이 손에서 터집니다. 그렇겠죠? 하다 보면 막 진흙이 똑바로 되지 않고 막 이제 어그러지기도 하고 막 튀어나가기도 하고 눌러앉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원래 의도와 맞지 않게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토기장이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토기장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큰 그릇을 만들려고 돌리다가 진흙이 잘 안 되니까 작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 소견에 좋은 대로.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사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유는 그 비유를 든 사람의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을 써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감사하게도 다음 구절들에 출제자인 하나님의 의도를 직접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기장이의 비유로 이것만 보고 함부로 해석하지 않고 다음 구절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볼게요. 이 토기장이가 일하는 것을 한참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6절에 예레미야야,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자, 토기장이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죠. 진흙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진흙은 토기장애인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 보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7절 보니까 어느 민족 국가든 간에 하나님이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 민족이 너무 심하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래 의도했던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나서에서 봤었죠? 멸망시키려고 했던 니느웨 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것이 바로 토기장이가 다른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9절 보니까 어느 민족이나 국가든 간에 건설하고 심으려 할 때 그들이 오히려 악을 행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복 주시던 것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복에서 돌이켜서 재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심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복 주시려고 했는데 후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복이 아니라 자꾸 재앙이 반복되었던 이스라엘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무엇을 만들지 결정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토기장이죠. 토기장이가 뭘 만들지 진흙의 의견이나 허락이나 동의를 받습니까? 아니죠. 뭘 만들지 생각하고 그거 직접 만드는 것은 토기장입니다. 진흙은 그 토기장의 손에 그냥 달려 있는 거예요. 토기장에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만들지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흙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의 영역에 속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흙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믿음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주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토기장의 비유 보니까 중간에 토기장이가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처음 계획과 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변경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 바뀌는 것 역시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딱 그냥 고정된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왜 다른 그릇을 만드냐고 바꾸냐고요. 돌리다 보니까 진흙이 손에서 터져 나가는 거예요.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인데 다른 그릇을 만드는 그 이유 과정은 진흙의 반응을 봐가면서 토기장이가 결정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진흙인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그 절대 주권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진흙인 우리 인간의 반응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절대적 주권을 가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진흙인 이스라엘이 달려있다고 하고 모든 민족도 달려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7절에서 10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자신의 계획을 바꾸는 그 기준, 평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반응에 따라 기분 낚인 대로 하나님이 막 바꾸는 게 아니라 딱 기준을 정해놓고 반응이 인간의 책임에 따라서 이 책임의 그 기준에 맞으면 계속 가는 맞지 않으면 바꿔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10절에 있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창조주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대접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눈으로 맞춰서 볼 때 우리의 책임, 우리의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토기장에 비유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왔고 인간의 반응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 우리가 설명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점령적 이 문맥에서 볼 때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보다는 이 문맥에서 지금 강조하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반응, 우리의 책임, 순종이 강조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좋은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견이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좋게 만들겠구나. 다 그릇으로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는,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아, 어떻게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구나. 아,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복 주시겠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영역이에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의도에 맞지 않게 손에서 터져나가면 토기장이가 어떡합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진흙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진흙에다가 다른 진흙 합쳐가지고 막 섞어서 으낄 수도 있고 뭉갤 수도 있고 진흙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다가 만들어진 그릇 버리고 깨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토기장이의 의견에 좋은 대로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복 주신다. 이거는 우리 편에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이제 신학적인 얘기들이 같이 섞여 들어가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하나님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나에게 맞는 거야라고 내 속에 주머니에 넣고 끌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지만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끌고 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개념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쭉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11절이라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네. 하나님이 토기장을 비유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 길과 행위를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르게 하라. 아름답게 하라. 돌이키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던 계획되어 있던 재앙과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 뜻을 돌이키시겠다. 계획을 바꿔주시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간절한 호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2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간절한 호소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절망적인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할 거야.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하게 내버려 둬.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악한 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탄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런 황당한 얘기 들어봤느냐? 세상에 한번 여러 나라에 물어봐라. 14절에 있는 것이 이해죠. 레바논의 높은 봉우리에 있는 바위에 눈이 없었던 적이 있느냐? 만년설은 항상 눈이 있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눈에서 녹아내리는 찬물이 마른 적이 있느냐?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처녀 이스라엘이 이런 역겨운 가증한 일을 행했느냐라는 것이죠. 15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겨운 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허무한 우상에게 전합니다. 옛길에서 넘어졌어요. 옛길은 그냥 아주 옛날 고리타분한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의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옛길에서 떠났어요. 언약길에 떠났어요. 그러면 어디 길로 갔겠습니까? 곁길로,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그 복의 길에서 떠나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저주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까 어린 설교에 나왔고 지난주 설교에 있던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의 땅은 두려움이
두려운 땅,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는 땅,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휴 저거 어휴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쫓겨났어요. 재난의 날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불러봐야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보지 않으시고 듣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사실 여러 번 우리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새겨져 있으실 거예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평가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그 순종의 기준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의 기준이 맞아야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 이 정도면 됐어라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아까 살펴본 대로 자기 고집대로 악한 길로 갔어요. 그들은 비 내리는 신을 따랐고 자식 많이 낳게 해주는 신도 섬겼고 여러 좋다는 신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죠. 정작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나는 믿노라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나 열심히 제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시기에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의 취업의 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에게 걸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부, 대학 입시가 여러분의 인생의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 다 학교 성적과 학벌과 학교가 여러분의 인생의 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다른 거예요. 우리 어른들 계시죠? 우리 가정의 경제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고요. 우리의 노후와 우리의 건강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고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의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 토기장이와 진흙 이야기가 나오면 떠오르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즐겨 부르는 찬송들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좀 많이 부르죠. 예전부터 불렀던 복음상가도 있습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나를 가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면 아마 그 찬양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본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필이면 그 마음을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찬양을 부를 때는 하나님을 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찬양 끝나고 뒤돌았으면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찬양 부를 때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것 같지만
바로 뒤돌아서 뭔가 우리 일을 처리할 때는 하나님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신을 기웃거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 주셔야 하고 우리의 유익과 편안도로 하나님의 뜻을 가져다 붙이는 모습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평가 기준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 평가 기준에 맞출 수 있겠냐고요. 우리 힘으로 맞출 수 없기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시면 부패한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마음으로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가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환경에 관계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모양은 갖출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고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는 바예요. 그런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저 주님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이제 주인을 모시겠습니다라고 영접기도 하실 수 있었죠. 다 하셨을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경험도 기억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전에 한번 그렇게 했다는 거 말고 열매는 포도나무에 지금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예전에 붙어 있다가 떨어졌으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붙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끊임없이 나무로부터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와 연결되어 있으면 어제, 지난 한 주, 오늘 주께서 주시는 영양분, 주께서 주시는 말씀,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계속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받으시는 먹고 살 말씀, 먹고 살 은혜 받은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공급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보셔야 돼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자꾸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공급함을 맛보시며 오늘 무슨 말씀 주실까, 무슨 은혜를 주실까 기억하며 자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이런 설교를 자꾸 하니까 토기장의 비유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거든요.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은 나름 하나님 백성이라고 살고 있는데 자꾸 그게 아니라고, 네가 지금 공급받는 게 뭐냐고 자꾸 이스라엘 예레미야가 찍어대고 지적해대니까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하죠? 특히 누가 더 불편하겠습니까? 일반 백성들보다는 나름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그 제사장, 지혜로운 자, 선지자 그룹이 예레미야를 또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 없다고 해서 제사장 문제 안 돼. 예레미야 한 사람 없다고 해서 율법 가르치는 거 문제 안 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자라고 음모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계획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또 불편했겠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탄식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그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19절부터 23절까지가 이런 문맥 가운데서 쏟아내는 예레미야의 네 번째 탄식 고백입니다. 본문 그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역시나 이번에도 하나님께 그 애절한 마음을 쏟아내고요. 그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내고요. 자신의 원수 갚아주기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21절 말씀부터 보면 아주 심한 저주의 말씀들 또 쏟아내고 있어요. 전쟁이 와서 저 사람들 자녀들까지 모두 다 칼로 다 죽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고민하게 되죠. 아니, 선지자나 되는 사람의 기도가 이게 뭔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예레미야를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분노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각 그 사람에게 그 정도는 가장 힘든 상황인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함부로 그만하고 일어나, 힘내,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유 그냥 잊어버리고 용서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어주고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것들을 가지고 그 고통과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분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사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까 하나님께 주께서 주시는 공급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급을 받으면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무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자,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 그래서 하나님께 힘들어요 하고 한번 하고 그냥 반응이 없네,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나는 하나님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뒤돌아서 그냥 다시 그냥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내 안에 같이 주님과 교제가 그 영성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네 번째 탄식까지 우리가 왔어요.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토기장의 비유에 통해서 오면서 마지막에 뭐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탄식에 대한 말씀도 우리 한 단계 그럼 좀 더 깊은 얘기를 좀 여러분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고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고 따라갈 모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 최종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본을 받았어요. 우리 믿음 수준이 거기까지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도 정말 큰 믿음이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걸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께 받아야지.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3번 하고 4번째 오면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제 이만큼 우리가 그래도 예레미야 탄식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죠. 사실은 예레미야는 받은 그 고난보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다 쏟아내셨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방법이 달라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입을 다무셨어요. 수치를 다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말씀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남기고 떠나셨어요. 저주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성경에 우리 있는 거예요. 누가 떠오릅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예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제자가 된 그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쳐서 자신이 돌로 맞아 죽어가는 그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아직 쉽지 않은 문제일 것이고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그만 돌 하나 날아오는 것도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게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모범을 따라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고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 함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비록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근심이 있을 수 있고 짜증과 분노가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계속 점점 다가면 갈수록 아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많은 침체와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찬송을 마음대로 못 부르니까 벌써 그냥 마음이 얼마나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지만 강제적으로 찬송을 마음대로 못 부를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 한번 시원하게 부르는 것이 소원의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중심은 어떠한 순간이 될지라도 그러한 시대가 올지라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였느냐? 하나님을 찾았느냐?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내 힘으로 되지 않았는데 어려울 시기에 더 내 힘으로 되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힘으로. 예수를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께 공급받고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리며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에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288장. 역시 답답하지만 우리 작은 소리로 그러나 마음을 진정으로 담아서 한번 찬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이에요.